여러분은 연예인 가운데 어떤 분을 존경하거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 여배우 중에 김혜자라고 하는 권사님을 제 마음에 참 그분은 좋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그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후원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게 책자가 오는데 한번 그분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유럽 대신 아프리카를 한 3, 40년 전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고통 가운데 살아온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이 어떤 영화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 이야기를 그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분이 그 일을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처럼 에스더와 같이 별이 돼서 작은 호롱불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모습을 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왼손으로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자신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배우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를 갔다 돌아오면 한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하다 보면 한동안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자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자신이 유명한 배우고 많은 사람들, 그분이 차관 자녀입니다. 근데 그분 가문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유명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악수했지만 자기에게 아직도 여전히 마음속에 그 터치한 이 손의 그 악수의 느낌은 그 가난하고 힘든 고사리 손 같은 그 어린아이들의 그 손을 그 만진 그 손에 대한 그 터치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만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구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연기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권사님은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건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그 슬픔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관둬도 자신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변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말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망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정말 천진무구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그냥 잠시 오면 죽어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하지만 그 맑은 영혼, 그 영혼 속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보면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을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해 전에 그분이 백상예술대상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TV 부분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간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 2500년 전 이 페르시아 제국 왕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그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심각한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폐위시키고 왕비를 다시 뽑는 왕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당시에 그 왕비 선발대회는 지금 우리가 하는 무슨 미스 코리아나 이런 거와 다르게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다 그곳에 가서 최고로 픽택되는 한 사람이 왕후가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소년인데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이름이 하닷사라고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이 소녀도 강제로 소집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에 보면 매우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불행한 과거를 다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감추게 합니다. 이름도 하닷사라고 하지 말고 너 고아란 얘기도 하지 말고 유대 출신이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 해서 이름을 페르시아어로 에스테르란 말은 어스타르 그러니까 별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에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터가 페르시아 왕궁에 입궁하자마자 관리 눈에 확 뜨입니다. 그래서 그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관리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에 목 빠져가지고 특별 관리팀을 세워서 전문 미용하는 사람, 관리해주는 사람, 그리고 경호하는 사람들까지 다 붙이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이후에는 다른 여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에스더는 이 왕의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오래지 않아서 왕비가 돼가지고 흔한 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의 인생에는 오직 영광과 행복만 있을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날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를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키웠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 아각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 지금은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제2인자인 이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함께 상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하만을 얼마나 왕이 높였는지 이 국무총리 마치 요셉처럼 그가 이제 이렇게 입궁을 하고 이럴 때는 모든 관리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말로 90도 인사를 깍듯이 하도록 왕에게 하는 모든 것을 이 하만 국무총리에게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일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하지 않는 거에서 이 괘씸죄에 걸린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요놈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그놈만 아니라 아예 우리의 그 상대적인 이 유대인들을 그냥 멸족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 민족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왕을 구워 삼아서 마치 여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은 375톤을 뇌물수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르드게는 이 스캐폴드라고 하는 이 형태 위에다가 그를
매달려서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짠 일이 이 사건의 이제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몰살 멸족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유대 사람들도 똑같이 제 옷을 입고 그리고 뒤집어 쓰고 이런 모든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았더라. 무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민족들이 지금 멸족의 위기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왕궁에서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정보가 차단 상태에서 자기 민족의 대참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 그의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전통을 넣어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직접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에스더는 아니 오라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그냥 목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왕비라도. 그런데 오늘 보면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내가 법을 어기고 나갔더라도 왕이 소위 말하면 이제 왕휼, 금휼 그러는데 큰 지팡이 같은 거 여러분 상징적인 왕권을 상징한 이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면접권을 허락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극적인 이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 사촌 누이 에스더가 본인이 왕비가 되니까 이전하고 생각이 달라졌구나 이놈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보니까 그 온 민족이 다 죽는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분리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 전체가 몰살당해도 자신은 페르시아 왕비라서 절대 안전하기 때문에 생사의 위험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14년도에 참 가슴을 앓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저도 많이 울고 가슴 아팠던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T.S. 엘리트라고 하는 미국계의 그 시인 중에 이분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처음 시작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차라리 우리를 따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는데 지금 4월은 너무 몸서리 칠 만큼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는 아주 긴 장문의 시를 이 웨스트랜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저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 1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호는 여전히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많은 그 부모들 가운데 여러분 그 자녀들의 그 부분에 가슴 아파서 자살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단원고의 그 부모들이 6명 이상 자살을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잔인한 사월을 그들은 12년 가까이 지금도 해오고 있다.
우리 기억하는 용산의 그 일도 여러분 그곳을 제가 설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길도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기록한 걸 보면 195명이 부상을 당하고 159명이 사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로윈 축제의 이 일을 보면서 많은 우리나라 지금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최근에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들은 가슴 아려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인 건물 여러 가지 자랑하고 우리 교단은 장자 교단이야, 최고의 교단이야,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외쳤던 교단이야 라고 많이 외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마치 세월호와 같이 한국 교회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0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 때문에 죽었죠? 구명복 입고 배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구명복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착실하게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 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튀어나가라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나가야 사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어른들의 말을 믿었다가 한마디로 물에 수장되는 이 안타까운 일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나와! 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옳은 소리만 있었어도 그들이 그렇게 아마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목숨을 살리려고 다 피해서 도망오면서 그 아이들은 그냥 거다가 말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른들이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명복 입었다고 죽잖아요. 안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이런 구원 받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단지 교회만 다니긴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 바른 구원,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에스더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 가슴 아픈 게 이사야 56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은 맹인이다 그래. 눈먼 맹인이라 여러분. 맹인이 인도를 하니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여러분.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질 않습니다, 여러분. 벙어리 개들입니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맞아,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이 민족의 목회자로 작은 제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목회자로 바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작은 호롱불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온전한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를 갔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민족이 멸족당할 위기에 직면한데도 전혀 그 일을 알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는 이 에스더를 향하여 이 절반적인 민족을 간청해 줄 이 모르드게의 그런 일이 이 거절당하니까 모르드게가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네가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는 절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후인 네가 안 나서면 우리 다 죽는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틀림없이 구원하실 텐데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교회의 위기 앞에서 모르쇠하고 나를 분리시키는 너와 내 민족은 하나님이 멸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저는 이 무르드게의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으면 이렇게 말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너가 정말 퀸이 된 것은 바로 이 시점에, 이때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나서야 할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111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특별히 택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일에 나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에 오늘 모르드게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바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비장한 각오를 내리잖아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서 3일간 금식하게 하십시오. 저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죽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면접권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뻤는지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자들의 그 얘기할 때는 그냥 뿅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일간 금식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다니엘이 10일 굶어서 채소를 먹어서도 어떻게 훨씬 더 10배 이상의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렇게 역사하게 하셨고 가꾸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에스더가 참 지혜롭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 상태가 됐을 때 뭐든 다 줄게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있는 하만 총리 저놈이 우리 민족을 내 백성들을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한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라고 했었다면 저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만은 최고의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오른팔로서 그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에스더 목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그 하만의 계략대로 다 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 뭔 일이냐? 도대체 뭔 일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잔치를 잘 베풀고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때요? 이야, 이 땅의 최고의 왕비가 왕과 자기만 초대하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역시 이 나라의 최고의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예비하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더는 다시 한번 속을 이렇게 타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게 합니다.
내일 오시면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그 다음날 이게 하만과 함께 왕이 에스더랑 셋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항해원을 벌이는데 그 순간에 이 에스더 왕후에게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땅에 몸을 던지면서 주저앉으면서 애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와 저 민족의 목숨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어떤 사악한 놈이 저와 저의 민족 전체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이 술을 먹어서 안 그래도 좀 흥분된 상태인데 세상에 자신의 아내를 겁박하고 자기 아내와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이 불량배가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왕은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 왕비의 목숨을 노린다는 거냐. 그때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만을 쏘아보며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대적 원수는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만은 모든 게 다 긴장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이 하만은 그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너무나 그 충격적인 그 발언에 화가 난 이 왕이 잠시 마음을 다지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순간 이 하만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약간 누운 듯한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머리를 조리면서 왕비여, 제발 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틀림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결하는 그 순간인데 세상에 밖에서 들어온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내를 이놈의 인간이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니 이놈의 새끼가, 이놈이 세상에 왕비를 겁탈하려고 해. 그것도 왕궁에서. 그래서 저놈을 당장 데려가다가 처형하라 가지고 여러분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그 형대 위에 지가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저는 이걸 통해서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찾았어요. 심리적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 외부적인 조건, 물리적인 힘, 재정 능력, 동원 능력, 인맥, 이게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잡고 가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룬다. 바로 에스더가 그 일을 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기회를 사면 흔히 우리가 그러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변의 조건을 보며 초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찬양 399장에 보면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인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모르드게는 그냥 인사하면 되잖아요. 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별나게 이렇게 인사를 안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멸족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질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그냥 문지기 지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데 나의 디그니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는 이 품격 이거를 놓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하지만 에스더 마지막 장에 가보면요. 왕이 모르드게를 가장 높여서 에스더 그와 함께 당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는 조용히 묵묵하게 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저는 분연히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하면 혼자 살아보려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이 갖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라고 하셨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내 복음을 전하는 이 내 민족을 전하는데 만약에 내 민족, 내 백성들을 하는 이 일이 정말 그 일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는 일을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일에 여러분 소외되면 안 됩니다. 남은 여러분 다른 길로 외면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있잖아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오는 사람과 함께 오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에스더의 참 제 마음에 담고 싶은 게 에스더는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3일만 기도하고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3일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왕에게 갔습니다.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시는데 그 일을 오늘 보세요. 기도로 담력을 얻은 이 에스더가 행동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갔어요. 이순신 장군 생각나시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온 민족을 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너의 발로 움직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닥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에스더의 도전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최고의 한 해였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